8장까지, 8장부터 17장까지, 17장부터 27장까지, 결국 28장부터 31장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죠. 31장까지. 그래서 덩어리를 그렇게 좀 나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가 5511인데 우리 사무엘하 오늘 할 거죠. 우리 사무엘상이야 우리 계속 봤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사무엘하 5511인데요. 11은 뭐냐면 11장이라는 뜻이에요. 5511은 5장, 5장, 11장.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흐름을 잡던 법은 장의 시작 부분을 잡았어요. 1장부터 7장, 8장부터 17장, 또 8은 18장부터 27장, 또 하나의 8은 28장부터 31장까지라는 것을 잡았고요. 뒷부분은 11장이 이렇게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무엘하 11장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면서 사무엘상 하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분위기가 확 바뀌죠. 이 11장 앞에는 다윗의 전성기, 그래서 왕위에 등극하고 그리고 그가 행했던 일들을 쭉 하는 얘기고, 12장부터는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어져요. 다말이라네.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았던 처자들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애들 태어나면서 솔로몬 태어나는 얘기, 그리고 이제 다말의 강간을 당하는 사건부터 해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쫙 연결되는 얘기가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그래서 11장이 그 앞뒤를 나누기 때문에 5511 이렇게 나눈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을 나중에 또 보겠지만 열왕기상도 11장이 앞뒤를 나눠요. 11장이 솔로몬이 11장에서 여인을 많이 둬서 우상숭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도 열왕기상도 1장부터 10장까지가 솔로몬의 전성기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 11장에서 여자를 많이 두어 우상숭배하고 12장부터 나라가 찢어지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무엘하 11장, 아들은 열왕기상 11장에서 여자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그래서 바로 11장은 여자 문제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둡시다. 지금 사무엘하 하는 거니까 다윗 얘기를 할 거예요. 다윗 얘기. 다윗 얘기라는데 5511 그러는데요. 5장. 먼저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가 이 5장에 걸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왕위에 등극하는 얘기를 해요. 통일왕국을 만드는 얘기. 통일왕국을 만드는 얘기를 하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가 흐름이 아주 쉬워요. 1장은 뭐냐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2장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남유다의 왕. 그러고 나니까 그쪽의 실권자, 북쪽에 아브넬이 살아있는데요. 그 아브넬이 괜히 왔다가 걔가 이제 그 나라를 바치겠다고 왔다가 요압에게 죽어요. 그래서 실권자가 죽고, 4장에 꼭두각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에 앉아 있었는데 신하들이 그를 죽이면서 그 꼭두각시 왕인 이스보셋이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북쪽 끝났어요. 그래서 5장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 전사 소식을 듣고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 되고, 실권자 죽고, 꼭두각시 왕 죽고, 그리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이게 1장부터 5장까지예요. 자, 이제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제 스토리를 좀 보면, 1장에 우리 사무엘상 31장에 무슨 얘기였냐면, 사울이 전장에서 그의 아들들과 죽어요. 그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장을 정리하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 시체를 발견하고 갑옷을 벗기고 목을 잘라서 블레셋으로 가져가서 전시해요. 그리고 몸뚱아리는 벳산 성벽에 박아버렸었어요. 그거를 길앗 사람들이 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얘기를 하는 게 31장이었어요. 그리고 연결되는 얘기가 이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소식을 한 친구가 갖고 오죠. 한 친구가 전장에서 막 오는데 다윗이 물어요. 너 어디서 왔냐고. 당연히 전쟁에서 왔죠. 전쟁터에서.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대요. 어떻게 죽었니? 그러니까 사울이 전장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자기를 죽여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죽여줬고 그 증거로 팔찌를 하나 꺼내왔다고 탁 바치는 거예요. 얘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사울이 분명히 부상을 입은 게 맞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병기 든 자에게 나를 찔러라. 내가 할례 받지 않는 놈들한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다. 찔러. 그랬더니 얘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지를 죽일 수 없나이다. 그래서 안 하니까 사울이 스스로 자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얘도 왕을 잘 못 모셨으니까 지도 자결을 하고. 근데 그걸 얘가 옆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나서 얼른 팔짱을 빼갖고 막 도망온 거예요. 이제 다윗이 만드는 새로운 나라에서 한자를 하겠다는 거죠. 얘가 그 반응 맞춰놓고 지가 찔러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공로 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하나 빼갖고 왔다면 이제 별 공로가 없어 보이니까 죽어가니까 제가 죽여줬어요. 그러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다윗이 너 나를 그렇게 모르니? 라고 하고 너 어디 사람이니? 사투리가 섞여 있는 거죠. 자기가 아말렉 출신이래요. 아말렉 이가 갈리는이잖아요. 얼마 전에 다윗이 블레셋의 군사로 참전했다가 돌아오는데 그때 시글락이 불탔었어요. 그 시글락이 불탔던 이유는 아말렉이들이 시글락을 불지르고 유대 남부와 블레셋 남부를 쳐서 낙탈해가지고 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사건도 벌어졌었는데 아말렉이래요. 혈통이 아말렉이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자기 입으로 내가 왕을 죽였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걔를 죽이는 얘기가 1장이에요. 1장. 그래서 1장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한자리 하겠다고 오네 죽는 이야기가 1장이에요. 2장이 오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요. 헤브론은 남쪽의 성지죠. 나중에 북쪽의 성지는 세겜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야곱이 세겜의 땅을 샀었고 출애굽한 이후에 나중이라네 이미 참 출애굽 이후네요. 출애굽한 이후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으면서 북쪽의 성지는 세겜, 남쪽의 성지는 헤브론. 왜냐하면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묘지를 사고 거기에 계속해서 그 집안애들이 묻혔기 때문에 그들의 묘가 있는 장소 성지였어요. 헤브론이. 그러니까 그 성지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요. 이게 남유다의 왕이 됐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유다 왕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윗 편이니까.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전시에 나라가 막 기울 때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퇴각을 해서 일단 뒤로 밀려 있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낙동강 이남으로 딱 퇴각을 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왕 만세하고 불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쿠데타 일으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의 군대를 치겠다고 몰려와서 전쟁을 벌이는 게 2장 얘기예요. 사실은요, 다윗이 여기서 왕이 돼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이미 30이고, 그리고 이제 성숙한 나이고, 그리고 전 백성이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알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많이 몰려왔어요. 베냐민 지파까지도 몰려오고 에브라임 지파, 온 지파에서 그 군사들이 다 몰려와서 이미 다윗은 나라를 선포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그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그들에게 추대를 받고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남유다 쪽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압을 하겠다고 오는데 어디로 오냐면 기브온으로 와요. 기브온. 이 기브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살짝 올라가면 기브아가 있어요. 사울의 고향. 사울의 고향에서 이제 거기가 삼거리인데 해안 쪽으로 쫙 내려가다 보면 기브온이 있죠. 이 기브온은 아얄론 골짜기를 끼고 있고 거기서 여호수아 때 태양과 달이 멈춘 장소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거기 기브온이 있는 곳은 이제 그 엘라 골짜기 이렇게 있는 데거든요. 거기가 전투하기 넓은 것 같아요. 전군이 모여서 탁 포진하고 싸울만 하겠죠. 그런데 이 기브온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전투가 안 돼요. 이게 왜 전쟁이 안 되냐면 자 지금 그 요압의 군대, 아브넬의 군대. 제가 요압하고 아브넬 구분하는 법을 수요반을 했나 모르겠네요. 자 이미 다 들은 사람들이라서 거의. 자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고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요. 이게 제가 예전에 많이 헷갈렸어요. 왜냐면 제가 사람 이름을 저는 우리나라 사람 이름 외우는 거 되게 안 외워줘요. 저는 제가 오죽하면 전사 때 기도 제목이 제발 사람 이름 좀 외우는 걸까요? 저는 사람 이름이 그렇게 안 외워져요. 제가 예전에 그 초등부 담당할 때인데요. 초등부의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4, 5, 6학년 애들이. 교사가 40여 명이 넘고요. 교사들을 다 못 외우는 거예요. 제가 1년 했으면 정말 이해받을 만한데요. 제가 5년 했거든요. 5년 담당했는데 40명의 교사가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더라 이러고. 왜냐면 제가 청년부대 담당했었고 찬양단도 할 일이 많았는데요. 초등부는 딱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장님하고 총무님 이름 잘 알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애들은 못 외워줘요. 왜냐면 얘네가 1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걔네까지 신경 못 썼어요. 참 못했죠. 근데 저는 안 외워졌어요. 그게 오죽했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 제목이 사람 이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외우기는 더 안 외워지죠. 이게 지금 되겠어요? 성경에 있는 이름. 그래갖고 요압하고 아브넬하고 맨날 헷갈려고 누가 다윗의 장관이야? 이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사울의 군대 장관은 아브를 잘 떨어서 아브넬이고요. 다윗의 군대 장관은 뭔가 에너지가 빡빡 넘쳐요. 그래가지고 마치 태권도 할 때 기아 부르듯이 이래갖고 요압이에요. 아우 민망해라.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은 죽었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저기서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군대를 이끌고 쫙 왔어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도 군대를 이끌고 딱 나갔죠. 근데 얘네가 싸움이 안 되는 건 그러면 이미 얘네가 얼마 전까지만 해서 한편으로 싸웠었어요. 블레셋을 대항해서 이렇게 한 부대 안에 편제되어 있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탁 만나니까 서로 안면인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그러겠죠. 잘 지냈냐고. 그 전투에서 죽은 줄 알았다고. 아이고 앉아있고. 아이고 살았어? 나 그때 퇴각을 하는 걸 봤는데 살아있었구만. 막 이러면 서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전쟁이 안 되죠. 전쟁이 안 되는데 지금 요압은 전투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요. 지금 새로 나라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피를 흘리면서 나라를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근데 지금 마음 급한 사람은 아브넬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이 어찌됐거나 아브넬은 지금 신흥 세력인 얘네들을 누르지 않으면 자기가 밀리게 생겼으니까 지금 자기가 급해요. 그래서 요압에게 이렇게 제안해요. 야, 장난질지 마자. 이 장난질지 마자가 이게 놀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되게 나쁜 거예요. 아주 악한 거죠. 그러니까 싸움을 돕고자 이 말이에요. 야, 분위기 안 산다 우리. 피 좀 봐야 싸울 맛이 날 것 같아. 그래갖고 너네 12명 뽑아. 우리 12명 뽑을게. 그래서 12명을 뽑아놓고 24명이 서로 자 머리채 잡아. 그리고 자 칼 뽑아. 셋이 싸움 찔러. 그리고 하나 둘 셋 해서 24명이 동시에 찔러 죽어요. 진짜 이거 아브넬이 한 짓이에요 이거. 그때 12명, 24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싸움도 못 해보고 그냥 나와. 딱 나왔더니 딱 나서 그러더니 서로 머리 잡아. 머리 잡고 서로 도망도망 가고 혈 뽑아갖고 배에다 대고 이렇게 서로 찔렀으니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래서 24명이 진짜 아무 가치 없이 죽어버렸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눈이 획 돌아가는 거죠. 왜냐면 내 친구가 죽었어요. 내 동료가 내 옆집 아저씨가 칼 맞았어요. 여러분 눈 돌아가지 않을까요? 우리 이 집사님이 전경 출신이잖아요. 그 있잖아요. 이렇게 딱 서 있다가 갑자기 내 동료가 누가 맞았다 그러면 평소에 저 사람 어떻게 이러다가 맞으면 눈 돌아가잖아요. 이래갖고 마치 인민군을 대하듯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본성이 되잖아요. 저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TV를 보는데 옛날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할 때요. 그때 TV에 저희 후배들이 그걸 막았었어요. 그런데 막 그 사람들이 데모하시는 분이 죽창으로 막 애들을 찌르니까 그 부대 애들이 그 옆에 계곡으로 막 개울로 막 빠지는 그런 영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부대인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마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후배들 마크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대한 지가 한참 됐는데 눈이 휙 돌아가는 거 있죠. 저것들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희 특공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특공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저만 들어온 게 아니고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서 어떻게 된 거야? 답글을 달았는데 부대 지휘관이 절대로 대항하지 마라. 때리면 맞아라. 이랬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모래 차고 산 뛰던 애들이 막 맞고 막 꼴짱에 막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밑에 뭐라냐면 면회 가자. 애들 격려해야 된다 말이에요. 쫙 왔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라서 못 갔어요. 막걸리 사자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 가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느낌이요.
제대한 지가 한참 됐는데 이 동일한 마크를 보고 그 우리 마크를 단 애가 막 꼴창으로 빠지니까 눈이 휙 돌아가는 거 있죠. 이야,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만약에 이 마크 가는 거 딴 애들이 맞았으면 아유 불쌍하다, 아유 왜 때린데 이러고 말했을 텐데 이게 남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과 다윗 이 요압이 이렇게 24명이 동시에 그 아이들 밀어서 죽으니까 전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장난질을 하자 이게 이제 효과를 발휘해서 피 보니까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요. 그러니까 발만 빨라요. 그러니까 아사헬 그래갖고 듣기 무지 빠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이게 되게 저기 나중에 아마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사 죽을 것 같아요. 아마 죽을 걸 이러거든요. 이름들이 느낌이 뭔가 와요. 아브넬. 그래서 아브 떨다가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요. 예, 아브넬을 아셀이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막 도망가다가 이분이 나이도 있으시고 몸집도 그렇게 근데 요압의 동생하고 싸우긴 좀 민망하니까 막 도망가요. 그래서 얘가 이래요. 야, 좀 날 따라오지 말고 다른 애 쫓아가래요. 야, 내가 너하고 싸워서 널 죽이면 내가 나중에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냐요. 지금 아브넬의 말을 보면요. 얘네가 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한번 세력 다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러면서 이 시비를 붙었다가 이제 자기를 따라오니까 얘가 제발 나 따라오지 말라 그러는데 아사헬은 발이 빠르고 이미 아브넬은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 뛰어갖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창을 갖다가 허각구짝이랬는 이놈이 아사헬이 달려오다가 푹 치고 고쳐서 죽어요. 그때는 아사헬이 죽으니까 요압의 지동생이 죽었으니까 잠시 휴전. 그러니까 이 아브넬도 갑자기 민망해지는 거죠. 적장의 동생을 죽였으니. 얘가 같이 할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야 휴전 그래갖고 전투가 딱 멈춰져요. 그러고서 그 전투의 결과가 벌어지는데요. 자 2장 30절 보면요. 30절에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20명 죽은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그리고 31절 보면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전과가 360대 20이에요. 그래서 이건 학살이에요, 학살. 이건 싸움이라기보다는 뭐 300대 250. 뭐 이러면 뭐 비등했구나 이러는데 이거는 아브넬의 군대가 학살을 당한 거예요. 왜냐면 12명을 그냥 죽었잖아요. 뭐 싸움도 안 해보고. 그러면 전투하다 죽은 애는 8명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그런데 여기는 360명이 죽었으니까 약 350명이 전투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량 학살을 당한 거죠. 왜냐면요. 이유가 다윗의 군대는 다윗하고 도망다니면서 아주 전투력이 탁월했고 싸움밖에 모르고 거기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장정들이 쫙 와서 다윗에게 다 붙었고요. 지금 요단강 건너서 임시정부를 가지고 있는 이 아브넬의 군대는 오합지졸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브넬이 그 오합지졸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이미 다윗에게 딱 붙었다. 다윗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이 끝까지 마음을 안 먹어요. 이 이스봇을 제거하면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알아서 하시는데요. 3장에 이 실권자 아브넬이 죽는 이야기예요. 아브넬이요. 사울의 첩을 건드려요. 사울은 이미 죽었으니까 이게 뭐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갖고 사울의 첩을 건드니까 이스보셋이 그동안 한마디도 못하다가 이래요. 안 해. 왜 그러냐고.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냐고. 족보가 이상해졌다고. 왜?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첩을 건든 건 아브넬의 입장에선 엄마 뻘을 건든 거예요. 엄마 서열을 건드렸으니까 지금 아브넬이 생각하기를, 이스보셋이 생각하기를 지금 아브넬이 아버지가 된 건가? 내 신앙가? 헷갈리지 않겠어요? 왜냐면 엄마를 건드렸으니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족보가. 그래서 당신이 못할 짓을 했다, 지금. 그러니까 정말 용기 내서 말 한마디 했거든요. 그 아브넬이 너가 나를 이스라엘의 개 대가리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말이 너무 험하죠. 이스라엘의 개 대가리. 그러니까 개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이거든요. 개.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개 봤거든요. 지금은 아닌가? 근데 지금 중동도 개는 들개 이런 걸 아주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들깨 보면 그냥 총으로 쏴 죽이든지 걔네가 그래요. 그 이슬람 애들도 들깨 되게 싫어해서. 그런데 하여간 걔는 부정한 짐승인데 아주 혐오스러운 짐승이거든요. 근데 머리고기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번제 외에는 머리를 들이지도 않아요. 또 재물에. 이거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갔으면 가갖고 성전 옆에서 저 주세요 이래갖고 다 하나씩 갖고 왔을걸요. 머리고기 해 먹으려고. 양머리구이, 소머리구이 막 이러면서. 그런데 하여간 그런데 아무 부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정하게. 그런데 걔의 대가리니까 부정한 것에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주 부정하게 본다. 아주 혐오스럽게 보는구나 나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가 혐오스러운 짓을 했으면서 지금 이스보셋이 뭐라고 하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날 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지 않으면 벌이에 벌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얘가 나를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얘는 아브넬이 계속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쪽으로 가고 싶은. 이런 정치 얘기하면 이번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 걱정해요. 그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신대 그분들은요. 끝까지 소신껏 못하고 왔다 갔다 해갖고 이제는 이기소가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걱정돼 죽겠어요. 남일은 아니 내일처럼 남일인데 참 여러분 이 아브넬이 지금 맨 처음부터 소신껏 이쪽에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형을 어떻게 보니 이랬고요. 결국은 지가 멋대라고 나를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저 나라에 가면 내가 서열이 2위는 갈 수 있어. 그래갖고 나라를 바치겠다고 한 거예요. 지가 건수가 없었을 뿐이지. 이제 건수 생겼죠. 나라를 바치겠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통보하니까 다윗이 너 혼자 오지 말고 미갈을 데리고 와 그래요. 다윗이 정말 못됐어요. 다윗 왕이 못됐어요. 왜냐면요. 첫사랑 미갈이죠. 첫사랑 미갈을 데려오라는데요. 그럼 미갈은 다윗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침상때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키고 거기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가짜로 해놓고 입을 덮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욕먹을 썼어요. 그리고 그 일로 해서 헤어지고 나서 졸제 미갈은 홀로 된 여자가 됐죠. 그래서 아버지가 미갈을 딴 남자한테 줘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남자 때문에 진짜 미갈은 너무 불행해요. 아빠 잘못 만나고 첫 남편 잘못 만나고 미갈은 정말 데려가야죠. 데려가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위기 속에서 이 집사만 도망갔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도피 시키랬지만 일단은 도피 시켰고 나중에 날 데리고 와야죠. 이렇게 나와라 이래갖고 어떻게 가야지. 집안 도망갔어요. 뭐 이해는 돼요. 너무 이 길이 험하고 도망갈 길이 너무 가고 미래가 보장 안 됐고 뭐 이게 되지만 하여간 도망갔어요. 그래서 졸지 그 아빠가 또 얘라고 살아. 이래갖고 또 줬어요. 그래서 미갈이 또 마음 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남편하고 그래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오래요. 왜 미갈을 데리고 오라냐면 미갈을 사랑했기도 했겠죠.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건 다윗이 전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사울의 정통성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것을 있어야 사울 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요번에도 정리하면서 당선된 분 계시고 그 반대편들이 있어서 완전히 이분들이 막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 나라가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이제 잘해야죠. 어찌됐거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믿고 모든 권위는 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건 우리 성도가 가질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정치 색깔이 달라요. 오늘 아까 조집사님 저한테 이거 듣고 있지. 조집사님 생방으로 보고 있어요. 저보고 누구 찍었어요? 딱 그런 거 있어요. 목사는 안 밝혀요. 목사님 다 끝났는데 안 밝혀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뭐 했는지 지금 우리 가족이 알죠. 그렇지만 한 번도 남한테 제가 투표권이 있어서 한 번도 투표권을 행사 안 해본 적은 없지만 밝혀본 적은 나는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듣고 시험 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목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된 것도 없는데 서로에게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도는요. 성경의 자세는 모든 권위는 주로부터 나왔다는 철저한 믿음이에요. 그가 내게 손해를 끼치든지 아니면 내게 잘해주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통치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게 손해가 돼도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명령을 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복종하고 목숨을 내놓으려면 내놓기까지 하는 게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국가 권리 앞에서 절대로 칼을 들지 않았어요. 불의한 법 앞에서도. 그 믿음이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으라 그래도 칼을 들거나 대항하거나 그러지 않고 300년간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의 그 믿음이 나라를, 정권을 이기고 결국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건 정치 얘기를 하게 되나? 이게 지금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이걸 통합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통합의 방법으로 미가를 데려가 그런 거예요. 여전히 사울의 편에 서인 사람들을 끌어안겠다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미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미갈의 인생은 또 망가져요. 그 요압이 오케이 그래갖고 미갈을 데려가니까 미갈이 그리고 남편이 막 불빡 이러니까 요압이 저리 안 가 죽는다 너 그랬더니 내가 또 깨갱 그러고 보고 미갈이 끌려와요. 그래서 다윗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오고 그리고 이 아브넬이 이제 나라를 바치면서 딱 돌아가는데 요압이 전장에 갔다가 딱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왔다 갔다고 나라를 바치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쫓아가고 아브넬 평안하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평안하지? 그랬더니 다윗이 요압이 평안은 무슨 평안이야? 말고 훅 찔러 죽여요. 요압은 지못대로 요압도. 왜냐하면 요압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죽여요. 하나는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원한을 갖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죽이는데요. 생각해봐요. 다윗하고 아브넬하고 1대1 거래를 해요. 그 1대1 거래를 하면 다윗이 없었지가 다윗 밑으로 들어올 건데 지금 다윗의 바로 밑에 2인자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럼 졸지에 그럼 2인자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요압이 셋째로 밀리겠죠. 이렇게. 그 꼴은 못 보겠다는 거죠. 내가. 그리고 내가 너 같은 놈을 섬기랴? 그래갖고 확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실권자가 이렇게 죽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장에 이제 꼭두가시가 죽는데요. 이스보셋이 이제는 나라 바치겠다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이스보셋이 침상에 자는데 지금 나라가 이미 다윗의 거니까 그 신하들 둘이 간신배 같은 것들이 그때 끝까지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그를 자고 있는 걸 목을 잘라갖고 목을 베서 다윗에게 가지고 와요. 이스보셋의 목을 갖고 왔나이다. 그러면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또. 그랬더니 다윗이 또 그래요. 너는 나 그렇게 모르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니들이 죽여? 넌 죽어야 돼.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졸지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죠. 여러분 다윗이 30살에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이 됐는데요. 37살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7년을 기다려요. 15살에 기름 부음 받아서 37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니까 기름 부음 받은 것부터 22년 걸렸어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 그러면요. 다윗이 무슨 방언을 했어요. 병을 고쳤어요. 다윗의 영성은 그런 게 아니라 삶을 영성이라 그러는데요. 다윗에 있어서 가장 아주 정말 본받을 만한 영성은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성이죠.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는데 그가 죽이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함께 그분의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한 믿었고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이 됐을 때에도 그가 이미 대세가 자기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칼을 들지 않고 7년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에게 줄 때까지. 그래서 37세에 통일왕국의 왕이 돼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에 분열이 없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되는 게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갖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때요. 그러니까 나는 조급한데 하나님은 안 조급하세요. 근데 우리의 조급함으로 뭘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내가 조급해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여 하나님께서 때를 이루시고 그럴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막 설쳐대지 마세요. 설쳐대봐야 되는 거 없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 노년에 쓴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솔로몬도 무지하게 조급했을 거예요. 열심히 일했거든요. 막 빨리빨리 이루고 싶었겠죠. 그런데 때가 됐을 때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다 때가 있던 걸 내가 그때 그렇게 설치지 않아도 됐는데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됐는데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주변을 다 움직이는데요. 바로 4장이 바로 그렇게 움직이고 5장에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통일왕국의 왕이 됐는데요. 문제가 생기죠. 어디서 다스리냐요. 어디서.
남쪽에서 헤브론에서 다스리자니까 북쪽 사람들이 그럴 것 같고, 그렇다고 북쪽에 세겜이나 이런 데 가자니 남쪽이 좀 그렇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남겨둔 성읍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부스예요. 후에 예루살렘이 되죠. 여부스는 소속이 원래 베냐민 땅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베냐민 땅에 속해 있는 땅인데 그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이에 땅이 있어요, 얘가. 그런데 여부스 성을 가보면 코딱지만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의 남쪽에 있는 이렇게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부스 성이 아주 조그매요. 조그만데 그 이방인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부터 이방인이 거기 살았는데, 그거 난공불락해서 조그만데 난공불락. 근데 그걸 얻으려고 희생을 치를 가치는 별로 없는 땅. 그래서 그냥 사사시대 내내 내버려뒀어요. 400년 이상을 그냥 내버려둔 땅이에요, 그 땅이. 그런데 다윗이 이 통일왕국의 왕이 돼야 될 때 가장 중요한 장소로 거기가 딱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400년 이상을 거기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 누구든지 원하면 됐지. 그거 요만한 성 그냥 포위만 하고 있어도 그냥 100명씩만 포위하고 있어. 그냥 움직이지 마. 한 몇 년 해 그냥 해. 월급 매겨줄 테니까. 그럼 걔네 굶어 죽었어요. 나올 데도 없고 조금 해갖고 그냥 뺑 둘러서 있기만 하면 몇 년이면 그냥 자연 하나 희생 안 치러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가치도 별로 없는 성이었다고 그 당시엔 보여줬기 때문에 안 하다가 다윗이 그 왕이 된 이후에 그 땅을 점령하여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기온샘을 통해 올라가서 성을 점령하고 다윗성, 시온성, 후에 예루살렘이라고 되는 성을 만들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5장까지 얘기해요. 제 1장부터 5장까지 왕위에 등극하는 얘기인데, 첫 장이 소식 듣고, 두 번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세 번째 장이 실권자 죽고, 네 번째 장 꼭두각시 죽고, 다섯 번째 장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수도 정하고. 이게 5장까지예요. 자, 한 5분 쉽시다. 한 5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6장부터 10장까지 볼까요? 6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다윗의 전성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윗의 관심사 이렇게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윗의 전성기, 그리고 다윗의 이제 왕이 되는 과정부터 다윗이 통치하는 얘기인데요. 6장부터 10장까지를 다윗이 왕이 올라서 다윗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줘요. 그래서 6장에 오면 법궤 옮겨오는 거잖아요. 법궤는 아미나답의 집에 처박아 놨었어요. 아미나답의 집이 아얄론 골짜기 끝부분에 이렇게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골짜기가 두 개죠. 아얄론 골짜기, 소렙 골짜기. 그래서 블레셋에 뺏겼던 법궤가 소렙 골짜기를 통해서 쭉 오다가 벳세메스에 멈추고, 벳세메스에서 뚜껑 열어봤다가 엄청나게 죽고, 그걸 이렇게 메어다가 아미나답의 집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소렙 골짜기에서 옮겨오던 걸 엘라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또 끝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만나는 지점이니까요. 그래서 아얄론 골짜기에 있는 기럇 여아림 집에 딱 넣어놓고서 70여 년이 넘는 동안 아무도 안 찾아가요. 아무도. 법궤를. 사실은 법궤 껍데기는 어디 와 있었냐면 높 땅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쪽이 높, 이쪽이 여기 기럇 여아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갖다가 여기다 넣어도 돼요. 그러면 높 땅에 있는 법궤의 지성소에다가 넣어놓으면 되는데 얘네들이 안 가요. 그리고 지성소에 아무것도 없는 빈 지성소에서 빈 지성소를 놔두고 거기 에봇을 어디다 둔지 모르겠지만 에봇을 앞에 두고 예배하고 있을 때가 이때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뭐 얘네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성전 역사를 보면요, 이때 이렇게 법궤가 이 안에 없었는데도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졌는데요, 그때부터 법궤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법궤가 없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의 지성소에도 법궤가 없었고요. 후에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져지지만 그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지성소에 2명이나 들어갔다 나왔어요. 역사 속에서 이방인이. 하나는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 그리고 그 앞에는 헬라의 셀리쿠스 에피파네스. 얘네가 들어갔다 나왔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들어간다고. 근데 들어갔다가 나가갖고
유명한 말을 폼페이오스가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네 이러고. 아무것도 없다고. 뭐 있는 줄 알았잖아요. 이러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죽지도 않고. 그 빈 공간에서 계속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확 찢어버렸죠. 그래서 어차피 지성소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빈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막아놓고 있었는데 주님이 확 찢어버려서 그냥 통과하게 했어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법궤 없었어요. 법궤를 워낙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강력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간 이유가 두 개라 그랬죠.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돼서요. 하나님이 내 삶에 능력은 안 발휘해 주는데 성질은 들어오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승리를 달라 그럴 때는 승리도 안 주고 패하게 하시고, 그리고 법궤가 왔다고 뚜껑 한번 슬쩍 열어봤더니 빛이 쫙 나고 5만 70명이 무슨 판타지 소설 영화 보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르게 돼 있어요. 이래갖고 맞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안 주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확 죽이는. 이런 시는 별로 가까이 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미나답의 집에 처박아두고 70여 년 동안 아무도 안 갔어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법궤를 안 찾아간 건 자기중심적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없고 자기에게 아주 피곤한 스타일이니까 안 찾아갔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다윗이었어요. 인격적 관계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가 무능하냐, 뭐 법궤가 성질이 좀 한성질을 한다, 이런 거 전혀 상관 안 해요. 그냥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고 그 하나님을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게 다윗의 유일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삶에 무슨 신앙을 통해서 뭔가 유익이 없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아닌 사람들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종교생활 했기 때문이죠. 종교생활.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나 교회 좀 다녔더니 괜히 피곤하기만 하고 괜히 목사한테 협박이나 당하는 것 같고 이래갖고 그건 안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근데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섬기다가 손해를 봐도, 주님을 섬기다가 핍박을 당해도,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도 그것 때문에 주를 떠나지 않아요. 왜냐면 인격적 관계를 맺어 있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가는 거다. 궁극적으로 천국을 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원하셨고 우리도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노예같이 질질질 끌려가죠. 아주 끌려가고 자기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따지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여호와에 대한 생각이 없고, 다윗은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대하여서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다윗이 통일하고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법궤 가지러 가는 거예요. 다윗의 관심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이제 새 수레를 가지고 가서 탁 화려하게 만들고 법궤를 옮겨 이제 싣고,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쫙 도열해 갖고 전군이 쫙 멋있게 행사를 치르는데 이 소가 뛰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딱 잡았어요. 떨어지니까 이게 소가 뛰니까 이렇게 수레가 뒤로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딱 잡았는데 죽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우사 이렇게 됐어. 우사예요. 우사인데 다윗이 베레스 우사. 그래서 성질이 나서 집으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여기서 당황스럽지 않아요? 우사 입장에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그 집은 갑자기 얼떨결에 그 무서운 법궤가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야, 그 방 근처 가지 마라, 건들면 죽는다 이래갖고 항상 방 하나를 비워뒀었는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옮겨가신다니까 그 집의 후손이 우사가 그러면 내가 좀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딱 와서 그래 자기 집에 오랫동안 모셨던 거라고 따라오다가 떨어지니까 떨어지게 놔둬요? 이런 것도 놔둘 거예요? 저 같아도 잡을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이렇게. 근데 그거 좀 떨어지지 말라고 잡았는데 확 죽었어요. 제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주여?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사 입장에서는 어찌됐거나 우사는 율법을 범한 거예요. 이유 불문 법궤를 잡았죠. 근데 이건 우사에게 말한 것보다는요,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권능이 있음을, 여호와의 법궤가 너희들 평생 생각하기엔 괴짝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화가 나고 놀라고 백성들이 다 놀란 거죠. 이 사건이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70여 년이 넘는 동안 법궤를 잊어버리게 있게 했고, 법궤를 무능력하거나 자기에게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 법궤는 능력이 있네 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인식돼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5장에 나오잖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헌금 속이면 죽는다, 헌금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 이 정도 갖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 속여서 죽었으면 다 죽었어요. 살아있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11절 얼마나 맛있는 게 먹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끔 너무 제 경험상 띵겨 먹은 거 반드시 찾아가시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몇 배로 찾아가시는 경향이 있어서 몇 번 당하고 나선 하여간 개인적 경험이니까 너무 또 그러지 마십시오. 하여간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거기 사건에서 결과가 나와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막 상실될 때, 은혜 그래갖고 막 들어와서 막 집어때려 막 그럴 때,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그 주를 믿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는, 그래서 그 신앙의 기초인 두려워하는 경외감이 생기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것도 법궤에 대한 이미지가 70년 동안 그냥 괴짝, 남이 그냥 이랬던 거, 이것이 이제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하여간 다윗이 왔고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죽은 그 옆에 그냥 넣어놨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넣어놓고 왔는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왔는데요.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당황스러울걸요? 왜 왔어 우리 집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줬어요. 얼떨결에 맡았거든요. 오베데돔이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사가 죽은 장소 옆에 오베데돔 집에 있으니까 너나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딱 맞춰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집에 놀라운 복을 받는 거죠. 얼떨결에 받았던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요 주의 백성을 사는데 내가 무슨 계획을 하고 내가 내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리라 뭐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갑자기 목사님 이것 좀 해라. 예, 그래갖고 진짜 하기 싫은데 거절할 수가 없어. 내가 억지로 하기도 하고, 가끔은 신앙생활 하다 갑자기 소명 주시는 바람에 다 때려놓고 다 버리고 신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은 그 아주 잘 나가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주님 원래 평신도였는데 갑자기 주님이 감동 주시는 바람에 감동을 잘 안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감동을 받는 바람에 다 사표 내고 온 가족이 선교 훈련 받고 우즈벡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내가 가지 말라고 막 말렸거든요. 왜 가냐고, 새를 데리고 조그만 애를 데리고. 애들도 다 서원에 가라고. 그런데 축복기도에 보냈는데요. 정말 소명, 정말 하나님이 희한하게 주신, 그러니까 얼떨결에다 사명 받아요. 근데 그 당사자가 힘들기도 하고 그러겠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다 얼떨결에 사명 받았어요. 무슨 어릴 때 태어나면서 나는 주일을 하겠나이다. 내가 이 다음에 내가 큰 일을 감당해내. 아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고요. 어쩌다 예수 믿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주의 은혜를 받아서 맡고 또 주의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일들을 감당하는데요. 그것이 그 집안을 복줘요. 하여간 이 아미나답의 집에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복을 받아요. 다윗이 그걸 듣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 복 주는 존재야. 너네가 생각할 처럼 승질 부리고 막 아니 나 좀 데려가. 그래갖고 사인을 주니까 다윗이 듣고 알아보니 이게 법궤는 수레에 실는 게 아니라 어깨에 매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랬냐면요, 그 맨 처음에 베세메스에서 올 때 그 법궤는 수레에 실려왔거든요. 수레에 실려왔고 그 수레에 실려온 상태로 그냥 두었을 거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수레에 실어도 된다고 생각했겠죠. 아주 수레를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알아보니 어깨로 매는 거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러죠. 다윗이 우사 죽였다고. 왜냐면요, 다윗의 무식한 열심이 우사를 죽인 거예요. 법궤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사시대에도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안 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다윗 때도 보면 다윗에게 왔던 아비아달이 뭐 갖고 왔어요? 에봇 갖다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치들 못했어요. 어디 에봇 놓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일 뿐이지 그 신앙의 대상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다윗이 무식한 열심, 다윗이 무식했을 때 이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은 대로 이게 생각하는 이거야 이래갖고 했다가 우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무식한 열심은 영혼을 죽인다고. 그러다가 무식하면 열심을 내지 말라 그러거든요. 신학교나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당신이 잘못 배우면 당신이 가르칠 사람 다 죽이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특별히 여기 사역자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사역자들은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요. 주의 뜻이 그런가요? 묵상하고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조직 신학에 대해서 틀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비록 조직 신학이 우리끼리 좀 못되게 말하는 거, 조직 신학이 성경을 다 조져냈다 이렇게 갖고 못되게 말하지만 그래도 그게 그 틀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틀이 우리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학문을 다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소홀히 하거나 이러면 나중에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정신 하나 없어요. 정신이.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한 뼈대를 갖고 공부하고 그래야 영혼들을 맡겼을 때 제대로 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식한 열심으로 우사가 죽고요. 다윗이 알아보니 법궤를 매는 거, 어깨를 맨대요. 그래서 전국의 제사장과 레위인 다 모아서 세마포 입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법궤를 메고 오게 하고 다윗은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제사하며 성전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다윗이 지금 다윗이 정말 행복했다는 게 보여요. 법궤 옮겨올 때. 주님에 대한 행복이 이렇게 우리 속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저기 이 방송 또 들으실 텐데 원주에 가면 집사님이 계신데 그 노인네 집사님이 예수님 얘기만 하면 울어요. 이렇게 맨 앞에 앉았고 또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갑자기 하다 보면 눈이 시뻘개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빨개지면서 눈물을 이렇게 쓰면 제가 일부러 안 봐요. 그거 보면 저도 울 것 같아갖고. 그분은 예수님의 얘기만 하면 그 은혜만 생각하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노인네가 젊은 여성도 아니고요. 남자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울어요. 지금 참 그거 너무 부러워요. 저는. 어떻게 주님 생각하면 저렇게 울 수 있지. 주여 저도 저 마음 좀 주세요 그러는데 전 강박같이 잘 안 돼서 가끔 좀 울고 싶어요. 주여. 그런데 잘 안 울어서 억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주님 생각하면 정말 그분들은 다윗도 정말 주님이 좋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똥실에서 춤을 추고 막 오는데 미갈이 그걸 보고서 아이고 왕이 체면에 그래 하체가 들락거리고 왜냐하면 세마포를 입고 속옷을 안 입은 거죠. 그러니까 덩실로 추니까 하체가 다 보였어요. 미갈이 막 뭐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 부실라면 좋은데 니한테는 안 당해. 넌 평생 자녀가 없이 죽을 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다윗이 저주하니까 자궁이 다쳤다. 태가 다쳤다. 이게 아니고요. 다윗이 다시는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니하고는 잠자리를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다윗이 정말 미워요. 딸을 둔 아빠 입장에서 너무 미워요. 여러분 미갈은 입장 바꿔봤어요. 미갈이 얼마나 불행할지. 미갈이요 경품으로 달렸던 여자예요. 블레셋의 양피 100개를 베껴오면 미갈을 주리라. 아니 나 사랑하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딸을 그러니까 이거 하면 다윗이 200개 베껴오는 바람에 다행히 또 다윗하고 서로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결혼했어요. 결혼하고서 아버지가 죽인다는 바람에 졸지 이혼하고 딴 남자하고 살고 이제는 마음 정하고 살라 그랬는데 또 끌려와갖고 근데 또 그것까지 참았는데 다윗이 저 한마디 했다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집에 가서 많이 힘드시군요. 이제 용서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이제 용서 좀 해줘요. 나 당신을 진짜 사랑했다고. 내 첫사랑 아니냐고 우리가. 뭐 이렇게 좀 그래갖고 세월을 좀 지나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다윗이 당신하고 내 다신 잠잘라네 이래갖고 평생 미갈은 독송봉하다 죽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다윗의 그 잔인한 면을 얘기할 때 이 면을 꼭 얘기를 하죠. 다윗은 너무 이렇게 인격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때로는 잔인하고 악한 모습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이 면도 꼭 얘기를 해요.
한 6장이 그러고 나서 7장이 오면 이제 법궤가 왔는데 법궤를 자기가 만든 천막에 딱 넣어놨는데 안 된 거죠. 왜냐면 이스라엘 눈보라치고 막 비바람 불고 막 그러거든요. 그 펄럭펄럭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법궤가 좀 춥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마음 먹기를 나는 돌집에 있고 겨울에 그 궁에 자기 궁에 집에서 백향목 화로를 피면서 따스하게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저 추운 천막 안에 저 비바람 맞으면서 있는 게 너무 안 좋으니까 가서 그 나단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나이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오 훌륭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언제 허락했니? 가. 그래갖고 나단 선지자가 가서 아니래요. 당신은 쓸데없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대요. 당신의 아들 때에 될 거래.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져요. 다윗이요 정말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자기는 돌집에 있고 여호와의 법궤는 천막에 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그분을 실체적인 인격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제 자랑 좀 할게요. 저 어릴 때 전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았어요. 여기. 왜냐면 우리 목사님이 여기 지성소라 가르쳤거든요. 지성소, 성소.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죽는다 그랬어요. 지성소 들어갔다 죽는 것처럼. 이거 진짜 저는 여기 글씨수로 올라올 때 밑에서 회개 많이 하고 올라갔어요. 저 어릴 때부터 강단 글씨 제가 썼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도를 열심히 주여 막 회개 기도하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러고 올라가서 사이즈 재고 내려와서 싹쓴 다음에 올라가기 전에 또 그 사이 혹시 죄 졌을까봐 탁 회개하고 올라가서 붙이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죽는 애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기 지성소라고 여기 함부로 하면 죽는다고. 왜냐면 우리가 아주 뛰어다니니까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교회가 완전 얼마나 놀기 좋은지 몰라요. 마룻바닥에서 넓은 데 의자도 없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애들 돌리다가 던지면 쫙 저기서 부딪히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우리가 짓궂게 노니까 이놈아 지성소에 올라오지 마 이래갖고 딱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전 그게 진짜로 믿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저희 버스 터미널이 저희가 집이었거든요. 그러면 산 밑에 있는 우리 교회까지 가방을 놓고 막 가서 교회 문을 열고 시간이 되면 올라가 여기 딱 앉아서 하나님 학교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갔어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으면 문을 확 열고 하나님 학교 다녀올게요. 그리고 문 닫고 뛰어갔어요. 학교 갔다 오잖아요. 그럼 또 가방 딱 놓고 막 교회 가서 문 열고 하나님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고 저녁 먹고 도서실 갈 때 교회 옆에 도서실이었거든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교회 가서 하나님 도서실 다녀올게요. 그리고 문 닫고 도서실 갔다가 도서실에서 공부 끝나면 하나님 도서실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말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뭐 제 마음에 있다 이런 건 그렇게 생각이 안 나고 항상 여기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항상 인사하러 왔다 갔다 뭐 어디 가기 전에 항상 여기 갔다 올 때 여기 와서 하나님께 인사하고 그랬어요. 다윗이 이해가 돼요. 저는 다윗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걸 맞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궤가 천막 안에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라 그랬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닌 아니야 하니까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준비는 시킬 수 있는 거죠. 준비. 그래서 8장이 정복전쟁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복전쟁 얘기를 통해서 뭘 하냐면 전투를 잘했다 이거보다는 다윗이 전투에서 돌아와서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렸다 라고 하고 그것을 본 군대 장관들이 자기의 몫으로 받은 전리품도 또 다윗을 본받아서 또 드리고 그래서 성전 건축 자금을 확보하는 얘기가 8장이에요. 그러니까 6장은 법궤 옮겨오고 법궤 옮겨온 것 때문에 성전 지을 꿈을 꾸고 네 아니야 그랬더니 자금 확보하는 얘기가 8장인 거예요. 9장이 오면 우정 사건이 우정.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우정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다윗이 도망갈 때 요나단이 글을 보내면서 그렇게 써요. 내 후손을 기억해달라고. 네가 후에 왕이 될 텐데 내 후손 좀 기억해줘. 그리고 다윗을 도피시켰고 후에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거든요. 그리고 그의 후손이 남아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물어요. 이제 여호와의 일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신하들에게 요나단의 후손이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살아있대요. 요단강 건너편에 총구석이 있는데 거기 하나 살아있대요. 절뚝발이가 하나 살아있나이다 그래요. 왜 절뚝발이냐 그러면 이 친구 이름이 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절뚝발이라고 하냐면 괘씸죄에 걸릴까 봐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요. 왜 걔가 절뚝발이냐 그랬더니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그 유모가
막 이제 블레셋이 밀려올 때 유모가 그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넘어져 갖고 그 아기가 넘어지면서 다리가 둘 다 부러져서 그렇게 그 상태에서 굳는 바람에 그 아이가 안진뱅이가 됐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다윗이 데리고 와라 그러는데 걔를 데리러 갔더니 걔가 덜덜덜 떨어요. 다윗이 죽이려고 그런 줄 알고. 그렇지 않고 데려다가 이제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키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 식탁에 앉는 자로. 식탁에 앉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고대 중동은 식탁에 앉는 건 친구. 너하고 나하고 신분이 같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치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보셋을 앉히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찾아내라 그래서 다 찾아낸 다음에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신하였던 사람을 찾아내고 지방관리에 그래갖고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무보셋을 섬기라고 명하는 얘기가 9장이에요. 이 9장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얘기가 있는 거죠. 10장에 오면요. 11장의 사건의 발단이 10장이에요. 10장은 요단강 건너편에 우리 요단강 건너편면 지리 구분되시죠? 베니가 길르앗, 그죠? 야른북강과 얍북강 사이가 길르앗, 얍북강과 아르논강 사이가 암몬, 그 다음에 아르논하고 세레시네 사이가 모압, 세레시네 아래가 에돔,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덩어리 암몬 지역의 수도가 라빠인데 그 암몬의 왕이 죽어요. 암몬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다윗이 한운의 왕위에 올랐으니까 축하사절단을 보내지 않겠어요? 축하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온 걸 보고 이렇게 말해요. 저것들은 사신이 아니라 염탐하러 왔나이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성을 염탐하고 정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망신을 주라 그래서 이 철딱선이 없는 한운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의 신하들을 엉덩이까지 옷을 자르고 수염을 잘라버려요. 엉덩이까지 옷을 자르는 옷이 갈아입으면 되지만 이건 안 자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상추를 잘리는 목을 내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들에겐 이 수염이 잘리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요단강 건너온 그들에게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이거 다 자라면 보래요. 그리고 전쟁을 벌여요. 이게 그 10장이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서 전쟁에 나가는데요. 이 전쟁을 하다가 겨울이 와요. 중동은 겨울이 오면 전투를 쉬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하나는 너무 춥기도 하고 하나는 그 농사질철이거든요. 농사철에 전쟁을 벌였다면 이 전쟁에 이겨도 골치가 아파져요. 식량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서로 농사짓고 불량미다 확보된 다음에 또 싸우자 그래갖고 우기 때 전투 안 하고 우기 끝나서 추수 딱 하면 건기 때 싸우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이제 겨울이 오니까 전투를 그 상태로 딱 휴전을 하고 퇴각을 해요. 그 다음에 11장이 오는 거죠. 11장. 11장에 1절에 뭐라 하냐면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됐대요.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전쟁 시즌 돌아왔습니다. 이런 거죠. 전쟁 시즌 돌아왔는데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요. 다윗이 지금 그분이 얼마나 지금 많이 나라가 컸는데 내가 직접 나가리? 그래가지고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는데요. 다윗이 심심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은 게 복이에요. 바쁜 게 복이에요. 왜냐면 시간이 많으면요 인간은요 거룩한 거 할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시간이 많으면요 주의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으면 딴 생각을 해요. 어디 맛있는 거 먹을 데 없나? 어디 재밌는 거 없을까? 어떤 놈을 괴롭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못된 생각이에요. 시간이 바쁘다가 며칠 쉬는 건 너무 좋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으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시간이 많은 자의 유혹이라는 책도 있어요. 시간이 많으면 유혹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죽을 시간도 없다 그러잖아요. 죽을 시간도 없이 바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때 요즘은 제가 그 기도를 안 해요. 너무 시간이 이렇게 자꾸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요 놀고자 하면 하루 종일 놀아도 할 게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그러셨겠어요? 신방 갈 데도 없고 거기다 또 제가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꼭 만날 이유도 없고 그 예배 때 가면 되고 와 진짜 시간이 하루 종일 남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누구 만나러 가지? 뭐하고 놀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친구, 야 낚시 갈래? 뭐 등산 갈래? 뭐 이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꿨어요. 주여 바쁘게 해주십시오. 정신도 못 차리게 아침에 눈 뜨고 잘 때까지 정신 없다가 잘 때는 꼬꾸라져 자기 없어서 주여 뭐 그랬는데요. 진짜 바빠지니까요. 주여 기도 잘못했는데요. 주여 너무 바빠요. 막 인간이 너무 간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죄를 짓는데 다윗이 할 게 없잖아요. 전쟁에 나갔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성위를 이렇게 거니는데 다윗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기도원 골짜기 아래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 계곡 밑에 주택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골짜기 아래. 근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거기 한 여인이 목욕을 쫙 하는 거예요. 마당에서 물을 쫙 뿌리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저 누구야? 그러니까 바세바의 아내라네.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러니까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냐? 이래야 됐어요. 그놈 장가 잘 갔네?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다윗이 심심했잖아요. 거기다 그 남편은 전장에 나가 있대요. 요즘 혼자야? 이거죠. 그래가지고 불러와봐. 이래갖고 못된 짓을 해요. 다윗이 그러지 말았어야 돼요.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유혹했다고. 저는 다윗이 유혹했다고. 아니 다윗이래.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거래요. 정권욕이 많기 때문에 그 여자가 다윗이 딱 있으니까 다윗이 볼 때쯤 일부러 다윗 앞에 가서 쫙 물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뿌린 거래요. 다윗을 유혹하려고. 여러분 바세바를 그렇게 음란한 여자로 만들지 마세요. 집에서 목욕하지 말고 마당에서 하냐고. 여러분은 여기 시골 사람들, 시골 출신들 어릴 때 목욕탕이 있으셨나요? 제가 보니까 다 서울 출신들인데 황집사만 꼴짝이에요. 집에 목욕탕 있었어요? 없었죠. 우리도 없었어요. 겨울이면 부모께서 빨간 나라에 놓고 엄마가 등 밀어주고요. 여름 되면 개울이 우리의 목욕탕이죠. 개울에 가서 밤만 되면 동네 아줌마들이 계곡을 차지하세요. 거기 함부로 가면 큰일 나요. 아줌마들 목욕탕이니까. 밤엔. 낮에는 애들 목욕탕이고. 근데 낮에도 너무 더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희 시골에선 울타리 안에서 어쩌면 울타리가 이렇게 사람 키만큼 되니까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펌프질해서 그걸로 이렇게 몸에 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골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그런 사람 없어요. 이렇게 시골을 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50밖에 안 됐으니까 50년 전이에요. 50년 전. 우리나라 집에 목욕탕 들어온 게 100년도 안 됐어요. 자, 근데 지금 이 다윈 얘기는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있었겠죠. 없었어요. 로마 문화가 들어오거든요. 후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막 세계를 확장하면서 로마 문화가 목욕탕 문화를 갖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 때는 부자촌, 아주 잘 살던 사회주의 사람들이 살던 곳에는 목욕탕이 있었어요. 최첨단 로마식 목욕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 대부분 서민들은 똑같이 우리처럼 마당에서 뿌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세바가 유혹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눈이 맞은 거죠. 이렇게 그 타임이 맞았어요. 그래서 바세바를 불러요. 근데 다윗이 그걸 해놓고 이제 그래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죄는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죄는 꼭 우리를 이렇게 코를 꿰요. 그래서 바세바가 임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약 한번 먹읍시다. 그럼 병원 한번 갈까요? 아니면 계단에서 좀 굴려주시든지. 이래갖고 어떻게 낙태를 시켜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고민이 되니까 우리아를 불러서 우리아를 집어넣을 생각을 해요. 우리아가 딱 왔는데 충신이잖아요. 정사! 그러니까 우리아 수고했어.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우리아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왜 안 되니 너? 가려니까 왕의 신하들은 들판에서 이슬을 맞고 자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잘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충신이라니까요. 빨리 가야 되는데 가서 바세바하고 잠자를 해야 그 아이가 니에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데 지금 안 가요. 또 이것 때문에 바세바가 우리아하고 바세바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집에도 안 가지. 충신이라서 안 간다니까요. 그렇게 자꾸 바세바를 음란한 여자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바세바 그런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하여간 안 가요. 그래서 다음 날은 또 술을 무지하게 먹어요. 근데 이 우리아는 먹구는 가고 지구는 갈 수 없어요. 먹어도 취하지 않는 장군인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차려갖고 안 가요. 다윗이 미치겠는 거죠. 막 별짓을 다 해도 안 가니.
뭐 쟤 저런 애가 다 있니? 뭐 그 소리를 간택해도 안 되니까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요. 그게 뭐냐면 거짓 편지를 쓰는 거죠. 거짓이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요.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그래서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주고 우리아가 또 좋다고 전쟁에 간다고 정상 이러고 또 막 달려가갖고 요압에게 정상 탁 갖다 주니까 요압이 편지를 딱 보니까 얘 알아서 죽이래요. 와, 요압 입장에서 보면요, 이 바보가 지 죽이라는 편지를 뭐 아주 행복하게 들고 왔어요. 요압이 불태웠다고 보여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전쟁에서 요압에게 이 우리아에게 당신이 선봉에 서시오. 그리고 돌격 앞으로 그래갖고 이 라빠성에 돌격해서 이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많은 군사들이 함께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는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그 집안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아도 죽이고 우리아와 함께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군사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고 무릎 꿇고 뭐 잘못했다 그러든지 뭐 어떻게 했어야죠. 하여간 계속해서 일을 키워서 다윗이 일을 무지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요압이요, 다윗을 안 무서워해요. 점점점. 왜냐면 맨 처음에는 뭐 이유가 있겠지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 요압은 우리아가 죽으니까 그 안에 밧세바를 다윗이 취하여 왕궁으로 들이고 얼마 있다가 10달도 안 됐는데 그 애기가 태어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지금 다윗이 무슨 짓을 했으며 지금 우리아를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우리아가 죽은 이유가 무엇이며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은 통치력에 굉장한 공격을 당하고 방해를 입죠. 하여간 다윗이 이렇게 되는 게 11장에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면서 죄를 범하는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12장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 다윗의 전성기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면서 이제 다윗의 고난으로 들어간 얘기를 하는데요. 참 이 밧세바를 범하는데요. 사실은 밧세바는 그 다윗의 충신 3명과 관련된 여인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아이도벨, 그의 아버지 엘리야, 그의 남편 우리아가 다윗의 충신이에요. 근데 그 충신 집안을 다윗이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피바람이 불 거예요. 이렇게 11장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